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을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었냐면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뇌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에 대한 욕심으로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지만은 그가 일으킨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용서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아도니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듯이 살면 됩니다. 더 이상 왕권에 대한 욕심은 포기하고 죽은 듯이 살면 솔로몬은 그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그렇게 목숨은 잘 보호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죽자마자 노골적으로 왕권에 대한 욕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권력은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권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줄 수도 없고 형제끼리도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권력에 대한 욕심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도니아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권력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차오르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 욕망의 결과가 어떤 욕망으로 나왔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이제 왕비가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냐면 왕의 어머니 태우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사극도 가만히 보면은 왕의 어머니 태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대단합니다. 또 지금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권력보다는 밧세바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훨씬 더 컸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밧세바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태우, 왕의 어머니로서 태우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왕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항상 누구의 어머니, 왕의 이름 나오고 이 왕은 누구의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태우의 왕권이, 태우의 권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도니아가 그 당시에 권력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었던 밧세바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움직여서 아도니아 자신의 목적을 한번 달성해 보고 싶다, 마음속에 있는 왕권에 대한 욕심, 그것을 밧세바를 움직여서 다시 한번 내가 왕위에 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밧세바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실질적으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밧세바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지금 왕위에 있고 아도니아는 또 전과가 있잖아요. 자기 아들보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란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밧세바가 조금 지혜롭고 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거 무슨 음모가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아도니아를 맞이하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될 즈음에 밧세바를 방문했기 때문에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자기를 방문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뭐 때문에 찾아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도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화평한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15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도니아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화평한 목적으로 말한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저 왕은 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밧세바가 아주 혼찌검을 내는 것이 맞죠.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위가 원래 내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에 다윗의 생존한 아들 중에서 이 아도니아가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쿠데타 일으키다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넷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원래 나이가 많은 순으로 이렇게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위 계승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도니아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저 왕위는 원래 내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얼굴이 다 나를 향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의 지지가 나는 높다. 나의 팬덤들이 많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한다.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과장도 이런 과장을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조금 따라간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그렇죠? 그러니까 허풍이 좀 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허풍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 사람이 다 내가 왕이 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아도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성품, 아도니아 마음속에 있는 권력욕, 왕위에 대한 욕심,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15절 하반절에 딱 하나 정확하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왕위는 내 것인데 아우에게 돌아갔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요거는 정확하게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아도니아가 한 말 중에서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맞는 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아도니아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정치인들 선거할 때 보면은 모든 백성이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물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추종하는 무리들이 조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과장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그룹도 약간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나를 지금 좋아하고 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것을 아도니아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안 돼요. 하나님, 요 때는 딱 요 정도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 조금 뒤에 있나 보구나, 아니면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은데 끝까지 우기면서 하나님, 나 그러면 일주일 밥 안 먹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우깁니다. 또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 40일을 밥 안 먹어요. 막 하나님께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막 합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합의가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면은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지,
순종을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뭐 합의를 보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요만큼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도 요만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합의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세상의 정치에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 갖고 자꾸 우리가 정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도니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세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나님께 합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내가 나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가서 로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로비를 해달라고 하느냐? 16절에서 보십시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가서 로비를 좀 해달라고 하는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구냐면은 다윗이 아팠을 때 다윗 옆에서 간호하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명분상으로 간호하는 여자였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첩이었어요. 후궁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다윗의 본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죽고 없어요. 그러나 지금 권력의 실세는 밧세바에게 있는 거니까 이 어머니의 말을 아들이 거절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밧세바는 아도니아에 감추어진 그 왕권의 욕망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왜 저 아도니아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다, 알았다, 내가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이 요구되냐면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도니아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자기 욕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왜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는가에 대한 정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을까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밧세바죠. 밧세바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아도니아가 나에게 와서 아비삭을 달라고 할까? 그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아도니아는 과거에 쿠데타도 일으킨 경력이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왕권을 요구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복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혼찌검을 내서 보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밧세바도 그런 자기의 일이라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어떻게 세웠냐면은 7명의 아주 잘생기고 스펙 좋은 그런 형들을 다 물리치고 저기 아버지 양이나 치는 그 목동 하나를 택하셔서 그렇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적인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중요하게 봐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도니아도 알았다고 한다면 아도니아도 생각을 해야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자기가 왕권을 포기하는 것이 맞죠. 솔로몬을 뒤에서 후원해 주거나 또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권력의 욕심을 빼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위를 잡기 위해서 저 왕위는 원래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의 눈먼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밧세바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아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지금 갑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시죠.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상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럼 밧세바가 로비하려고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지극하게 대합니다. 지극하게 대요. 어떻게 대했는가 보십시오. 솔로몬이 탁 갔더니 왕이 일어나서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고 인사를 90도로 탁 합니다. 90도를 하고 자기의 왕자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왕자가 있는데 그 오른쪽 의자에 밧세바를 앉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극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셨다고 해서 버선발로 나가가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른살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어머니를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최초의 태우인 밧세바를 최대한 예우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왕이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였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다하면서 그렇게 밧세바를 대우했습니다. 여기서 밧세바가 이제 아도니아에게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까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 가지 작은 일.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밧세바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도니아가 왕위를 욕심낸다고 한 숨은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아도니아가 숨은 의도를 알았다고 한다면 밧세바가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영모입니다. 영모.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근데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거 재밌어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첩이었지만은 이 아비삭하고 다윗하고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보다 아비삭이 조금 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삭을 사랑해서 그렇게 아비삭을 자기 마음에 품으려고 그렇게 아내를 달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과 아비삭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어머니의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왕권을 노리고 쿠데타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왕위에 올라간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밧세바와 또한 선지자에 의해서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간 거거든요. 그러면 왕위에 다 올라갔다고 생각했다가 왕위에 못 올라가니까 아도니아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서운함과 또 섭섭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의 이런 섭섭함을 조금 회복시켜 줘야겠다. 소원 하나 들어줘서 아들이 그렇게 바라는 소원 하나 들어줘서 그렇게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섭섭함을 조금 위로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밧세바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고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이 아비삭을 생각하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 간호하는 간호사였을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당시 관례는 어떤 관례였냐면 선왕, 내 앞에 있는 왕, 그 왕의 후궁을 내가 계승해서 내가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왕위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사울의 후궁을 다윗이 취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죠.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여기서 내라는 것은 다윗이고 주인은 사울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당시에 문화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한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지배당한 나라의 후궁을 점령한 나라의 왕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는 거죠. 내 주인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네가 품으면 된다. 그러면 이 나라가 너희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싫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떠했습니까? 압살롬도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난을 갈 때 10명의 첩을 놔두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첩들을 취하는 일이었어요. 사무엘하 16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요, 이 말을 듣고 백조내낫에 천막 쳐놓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취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의 뜻대로 된다면은 아비삭을 내 아내로 취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첩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 다윗의 첩으로 알고 있죠. 그것을 내 아내로만 된다면, 아도니아의 뜻대로만 된다면 아도니아는 왕권을 내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추종 세력은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밧세바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일을 밧세바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솔로몬은 이런 아도니아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죠.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보자 어머니에게 절하고 어머니 자신의 우편에 앉아서 극진히 대우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요,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한마디 소원에 밑바닥에 있는 영모의 흉계를 완전히 다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도니아의 흉계를 알지 못한 밧세바에게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권도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는 여러분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말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영모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도니아가 영모했을 때 아도니아의 편에 붙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도 사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에게 구해달라. 이렇게 막 화를 막 내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선왕의 후궁과도 다름이 없는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도니아가 다시금 왕권으로, 왕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빈미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셔야 되느냐? 순수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이 아도니아처럼 마음 가운데는 무슨 영모를 품고 어떤 의도를 품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하고 가만히 이야기해 보면요,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들. 저는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대답할 그런 나의 상대방에게 대답할 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오면 표정이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막 질문을 해요.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막 소름이 막 돋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알거든요.
의도를 알게 되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말할 수, 그래도 내 목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대할 때 아도니아처럼 어머니 탁 가가지고, 어머니 너 뭐 때문에 왔어? 저 화목하려고 왔죠. 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청만 하나 들어주세요. 그냥 아들한테 가갖고요, 그냥 아비삭 하나 돌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역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진한 밧세바 아무것도 모른 채 갔다가 아들에게 혼치겁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순수하게 대하시고 있는 그대로 대하시고, 뭐 불평 불만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불평 불만을 있는 그대로 말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 꽁하게 감춰놓고 그냥 선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순수하고 맑게 대하십시오. 깨끗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아도니아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도니아와 함께 왕위를 쟁탈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 이때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밧세바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비아달,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쿠데타의 주역이었거든요. 이 주역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만 심판을 하느냐? 아도니아만 심판합니다. 이 두 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아도니아는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이 있어요. 학생인데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애가 너무너무 착하고 좋아요. 그러나 학생의 본분을 안 하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야구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야구 선수가 인기가 있고 잘하려면, 인정받으려면 뭐 잘하면 돼요? 야구 잘하면 되죠. 근데 야구는 못하고 사람만 좋아요. 그럼 그게 무슨 야구 선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세우신 솔로몬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그 도전은 사람을 굉장히 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우리말로 없어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좋은 동역자일 수도 있었고 멘토일 수도 있었고 형으로서 역사에 남을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 아비삭에 대한 애정과 연민으로 생각을 했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의중을 그대로 파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구했냐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도니아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뿔을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뿔을 잡아서 날 좀 살려다오 라고 했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는 아도니아입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조용히 있으란 얘기예요. 결국 솔로몬의 명령대로 악한 일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명령대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야고보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고 죄의 이끌림을 받는 이유는 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 욕심이 여러분 좀 좋은 말로 하면은 나의 소망일 수도 있죠. 어떤 열정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열정과 소망이 넘어가 버리면은 무엇이 되냐면 욕망이 됩니다. 그 욕망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이 결국 욕망이 되어 우리를 처참하고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았다면 여러분, 나도 나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의 욕망은 사그라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 욕망함으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